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약자를 보며 아파하는 모습을, 죄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내 마음속에 더욱 가까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과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빨리 감사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개발의 소식은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지만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종교적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지만 지식적 갈급함이나 인간적 갈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다시 모일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잘 지키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 절병의 공포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해 똑같은 비판을 하고 똑같은 방어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입장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온전히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픈 가족과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학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아픔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 힘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육부교역자, 전담교역자, 교회 직원들과 수양관 직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특히 수험생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상황들이 알 수 없어 힘들어하는 고3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수능의 날까지, 입시의 날까지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이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해외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1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신정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도 같은 신정시이지만 오늘 읽은 시편 101편의 내용은 조금 전개 방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신정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1편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자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정이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왕이 되려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먼저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은 너희의 형제 중 너희의 동족 중에서 뽑아야 하며 타국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뽑힌 사람은 병마를 군인과 군대와 여러 가지 군사 물건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내로 인해 미혹이 되며 생활이 어지럽혀질까 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마지막으로 은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실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지켜야 할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어떤 왕이 되겠다고 고백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1절에서 언급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사랑과 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일들을 행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인자와 정의를 본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위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이 2절에는 완전한 길, 4절에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 6절에서는 충성된 자를 살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인자와 정의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담아 다윗은 하나님께 또한 간구합니다. 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전한 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언제 당신께서 제게 오시겠습니까?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제 집안에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개정기역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이 말을 순전한 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하반절에서 완전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꾸어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싶어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임재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들을 더 온전히 행할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순전한 길이 인생의 방향이라면 순전한 마음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통치와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순전한 마음을 자신이 품고 있으며 간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내 집안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구분짓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신명기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3절에서 비천한 것과 배교자를 자신의 곁에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역본에서는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불법적인 것, 사악한 것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번역됩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불법적인, 악행적인, 다시 말해 인자와 정의와는 정반대되긴 의미를 가진 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배교자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는 올바른 데에서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빗나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세번역 성경은 이러한 행동 모두를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사악한 마음이며 그러한 행동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지도 않고 그것들을 행하지도 않겠다고 4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험담꾼에게 재갈을 물리고 거만한 자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못하리니 거짓말쟁이들은 내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교만하며 거짓말하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 주위에 자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가까이 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단순히 다윗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자신이 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일들을 그들과 함께 자신의 목표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고백인 내가 여호와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는 고백처럼 그 일들을 아침마다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 일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의인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 인정받고 악인들의 망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도 있으며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말한 인자와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자와 성실과 정의의 성품을 믿으며 그 안에서 머물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